33절까지. 누가복음 9장 28절로 33절.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변화가 아닌 개혁이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좀 진보되고 좀 개선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전부 다 바뀌어지는 것이요.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우리에게 참 변화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변화가 별 도움이 안 되는 언젠가 뉴스에 그런 기사가 난 걸 기억합니다. 어떤 비유적으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뭐 2급수 물이라고 하면 상급수 물을 4급수에다가 부으면 4급수 물이 좀 개선은 되겠지요. 그래도 여전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거죠. 조금 바뀐다고 해서 긍정적인 어떤 유익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분명한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모습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자기 개발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됐어라고 할 때 과연 그런 변화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숙된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자기 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 했어. 이렇게 바뀌었어. 술 먹던 것 끊었어. 담배 피우던 것 끊었어. 열심히 하잖아. 이제 인정해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안에도 우리 자신도 모르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어제에 이어서 가이사 빌립보 제일 위쪽 도시를 방문했다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8일쯤 지났으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산이 무슨 산일까? 뭐 어떤 분들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도 언급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제일 높은 헬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산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여튼 그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굉장한 변화지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런 황홀한 어떤 영광스러운 변화는 이 제자들이 목격을 하지 못했죠. 단지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건 들었지만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순간에 30절에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서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이 변화된 이런 모습을 일컬어서 이 산을 변화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변화산. 이 변화산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대표라고 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이 구약의 이런 대표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고 있는 이 모습을 단지 이런 변화된 신비스럽고 신령한 모습의 의미로 예수님이 참 대단하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까? 그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변화산의 의미가 말 그대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또 추적해 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필이면 모세와 엘리야일까 하는 거지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산에 있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산입니다. 지금 높은 산,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마태나 마가를 복음을 보면 높은 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산인데, 자, 모세의 산은 뭡니까?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엘리야의 산은 어디일까요? 물론 갈멜산도 있지만 모세와 연관되는 것이 호렙산. 호렙산이 곧 시내산입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호렙산까지 인도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모세도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새로운 애굽의 종살이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어떤 새로운 사명을 시내산에서 받았고,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열왕기상 19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어서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변화를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어떤 연관성을 보면 예수님도 이 변화산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명, 그전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 그게 뭐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의 어떤 목적이 갈릴리나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직접 십자가에 몸을 맡겨서 고통당하고 죽는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바로 이 변화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에서도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처럼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어떤 한 변화를 통해서 어떠한 정점이 오면 변화산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 가치, 의미가
전적으로 새로워지는 어떤 개혁적인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용모가 변화된 어떤 변화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고 이제는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의 사명도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것이 계속 돼야 될까? 아니면 이번 40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처럼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내 인생의, 내 신앙의 개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도전받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인데요.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제는 공생애를 이제 마치는 그 시점이 점점 다가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 엘리야의 죽음도 보면 예수님과의 죽음과 공통점이 있어요. 모세는 육신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엘리야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고 승천했어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모세의 죽음과 엘리야의 죽음이 합쳐진 거예요. 예수님도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무덤이 빈 무덤, 모르는 거예요. 시신이 어디가 있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의 이런 죽음의 의미가 뭘 얘기하냐? 그게 그 죽음의 의미를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죽으실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별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별세라고 하는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예요. 상관이 없는 의미예요.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를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있어요. 이 원어, 헬라 원어에는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성경 66권 가운데 책 이름이 엑소도스라는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예요. 이 별세라는 말은 죽는다는, 원어적으로는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의 의미는 탈출한다, 떠난다, 그런 뜻이에요. 왜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엑소더스, 탈출, 떠남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잖아요. 그 시작처럼 예수님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야, 새로운 출발이야, 그런 의미로 별세할 걸, 내가 새롭게 시작할 거야, 새로운 출발을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면 야, 끝이다, 이게 내 한계야, 내 능력의 전부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고 뭔가 새로운 시작인 거죠. 새로운 출애굽인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를 믿는 사람 또한 모세를 따르는 사람, 또 모세 따라서 출애굽한 것처럼
이 모세와 비교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예수님이 출애굽하듯이 새로운 시작을 했다면 우리도 따라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조금 변화되는 게 아니라 애굽 땅을 떠나야 되고 애굽에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출애굽한다는 그 의미는 모든 게 달라지고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개혁되는,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를 좀 더 이렇게 인격적인 사람,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고집과 아집과 이런 그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에서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해. 옛사람에서 떠나서 그래서 신약 성경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하고, 이건 작은 변화의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는 3장입니까?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 중생이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개혁적인 그런 삶을 이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세 사람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의 또 공통점이 있는데, 자, 모세는 죽었어요.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광야로만 인도했지만 사실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는 시작했고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여호수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한 일보다 사실 더 많은 일을 한 후계자가 있어요. 엘리사. 그래서 엘리야가 한 그 일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어떤 그 선지자로서 쓰임 받았는데, 그럼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후계자 있었다면 예수님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예수님의 후계자는 누굴까요? 여기에 같이 올라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32절에 보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아직 이 준비가 안 된 후계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십자가를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제자도 그렇게 표현하죠. 사역의 초반에는 대중 집회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사역이 이제 후반으로 가면서 대중 집회보다는 제자들을 집중 훈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시작을 했다면 나머지는 너희들이 해야 돼. 너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정말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누가 일으킵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은 그저 이 팔레스타인 지역만 왔다 갔다 했지, 제자들이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참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후계자의 의미가 이 변화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곧 믿는 모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졸고 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도 안 좋은 것만도 다행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변화산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대로 쓰진 않아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만찬을 하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러고 도망가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모아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그걸로도 안 돼서 나중에 성령을 보내셔서 다 이게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예요. 하나님의 열심. 단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것뿐이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기도하라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저 우리는 어떻게 내가 쓰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거에 그냥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비록 졸더라도 산에 가자 하니까 가잖아요.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가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졸더라도 그렇게 따라만 가면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안 따라가요. 하라는 대로 안 해요. 뭘 하라 그러면 꼭 딴지 걸고 뭘 하고 왜 해야 돼요? 설명해 주세요. 이 상황에 산에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변화산의 의미는요,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일에 예수님의 어떤 변화된 모습을 보고 와 대단하다 감탄하고 감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수아처럼 엘리사처럼 나의 일꾼이 되어야 돼. 나의 제자가 되어야 돼. 나의 새로운 후계자가 되어야 돼. 이런 부르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일터입니다. 베드로가 자다가 졸다가 눈을 떴더니만 모세 엘리야 있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집 세 채를 지읍시다. 돈도 없으면서 집 짓는 게 얼마나 비싼데. 대책 없이 집 세 채를 집시다. 뭡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를 머물러 삽시다. 그런 의미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동네로 내려와요. 그래서 37절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 그런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뭐냐면 새로운 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된 은혜로운 어떤 상황, 환경, 그런 체험한 어떤 그런 곳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고 특별한 곳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예수님에게 새로운 일터는 어디냐? 내 삶의 현장이에요. 내 삶의 현장. 아무리 기도하는 그 산이 영험하고 은혜롭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일해야 될 곳은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고 학교라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가 기도의 바람이 불 때,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했다 그러죠.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자, 삼각산에만 가면 기도가 되고 은혜가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맹숭맹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어디 갑니까? 삼각산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집에서 싸우고
교회 와서 불평하고 예배가 이러냐, 찬양이 이러냐, 기도가 뭐 뜨겁네, 뭐 차갑네, 뭐 이러고, 그리고 보따리 싸가지고 또 삼각산 가고, 소나무 뿌리 붙들고 씨름하고, 그런 모습들이 어떤 기도 많이 하는, 그리고 목소리도 걸걸해지고 할렐루야 뭐 이렇게, 그것이 기도 많이 하는 영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을 그런, 자기가 사람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은혜 받는 분이 있고 또 말씀 읽다가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각자 은혜 받는 그런 장소나 환경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은 뭐냐면 그 은혜 받은 모든 은혜의 삶의 현장은 내가 있는 이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펼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그건 다 잘못된 신앙이고, 또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그 사람의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게 신앙의 현장성이에요. 현장을 만나야 돼. 이 현장을 못 만나면 교회 안은 천국이고 교회 바깥은 세상, 영적으로 어두운 마귀 사탄이 들끓는 곳, 죄가 드글드글하는 곳. 세상에 있는 사람은 빨리 교회 와야 되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이상한 신비주의 이단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는 믿음 하다가 세상에 직장생활 일터에서 집에서 하는 걸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 가운데 어떤 판단은 성경적인 판단이 일 수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의 삶의 현장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건강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변화사는 우리의 그러한 유혹을,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려와서 받은 은혜를 펼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혁적인 어떤 변화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하시고, 오늘 기도하실 때 내 삶의 이 변화산에 보여준 예수님의 이런 은혜가 있는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삶이 나에게도 있는가? 없다면 주여 오늘이 그 밤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가치관이, 목표가, 방향이, 의미가 달라지는 새로운 의미, 새로운 사명의 이 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엑소더스,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출발, 거룩한 출애굽의 역사, 내 자존심, 체면, 얼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단호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원하고 서원하면서
주님이 이루지 못한 일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룩한 고백의 시간과 그 고백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